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3절입니다. 원래 성경에 장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11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38절부터 11장 3절까지 이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의에 대해서 특히 의가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 그러면 자꾸 윤리적, 도덕적인 의로움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함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인 거고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느냐, 그 이름을 내가 말로 고백을 했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가, 그게 유일한 조건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한테 거절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의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면 나는 우리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그거는 곤란할 텐데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가 없으면 의가 온전하지 못해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는 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생활이에요. 나는 자유하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또는 다스리는 능력이 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만 그냥 올바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내 상황을 바로잡는 능력이 바로 의입니다. ጼ데크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히브리어의 ጼ데크 의미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 더하기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 더하기 부유함까지 포함해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유함이 뭡니까? 바로잡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에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내가 그 통로입니까? 라는 믿음이 약한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잡는 wrong을 right하게 만드는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4군데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이고요. 10장이죠. 10장 38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세 군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를 갖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또 의의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과 의와 믿음과의 능력 이 단어들이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주요 단어들입니다. 이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형태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능력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에 관한 성경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인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오직 소망으로 살아요.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없으면 글쎄요, 믿음을 발휘할 동기부여가 되질 않죠.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바로잡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뭔가 자유해져야 되는 분야가 있고 절제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뭔가 갈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인인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을 믿는 것도 믿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분야, 다른 말, 다른 사상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사람은 창조되기를 믿음 체계로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기도 부모를 의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 부모가 맞는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살짝 의심할 때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저 사람이 내 아빠가 맞는가 의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있는데 어린이일수록 당연히 믿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말을 믿는 믿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의심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 네, 이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들으면 그 다른 말에 대한 믿음이 또 생겨요. 사람은 듣기만 하면 무조건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안 들으려고 여러분이 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또 배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문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커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커피란 단어는 성경에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직업 세계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까지 성경에서 다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필터링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질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들으면 무조건 우리는 그쪽에 생각이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가면 거기에 생각 안에 자취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연필로 쓰고 지워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린 그냥 귀담아 듣지 않은 것까지는 제가 제가 실험을 해보거나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관심이 있어서 들은 모든 내용은 나에게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뭘 듣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뭘 읽고 있고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는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 믿음이 지금 자라지 못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것을 계속 쌓아왔다면 그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기 전에는 그 잘못된 것들이 계속 작동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 배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늘은 믿음으로 바로잡는, 다시 얘기하면 다스리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 번역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저도 번역을 조금 해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쉬운 문장도 있는데 단어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경우라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주석을 달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이 단어는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단어마다 다뤄주면 또 그것은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와닿질 않고 의역을 하면 와닿긴 하는데 뜻이 변질됩니다. 근데 이 번역에 있어서 성경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성경에서 세계라고 말하는 단어가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세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다 각기 다른 단어인데 그중에 자주 나오고 주요한 단어를 2가지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는 꽃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우주적인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이제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번역되어도 맞습니다. 이게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게임 이름에도 아이온이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게임 이름에도 있는데 아이온은 세계이긴 세계인데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세계, 다시 하면 내 세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그 세계를 특정해서 아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세대라고 번역하면 또 게노스라는 단어가 또 세대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겹칩니다. 이게 양쪽에 겹쳐서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대 그러면 한 집안의 세대, 아버지 세대, 내 세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게노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이 세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경험하는 이 시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특정한 세계를 얘기할 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히브리어에서는 지금 코스모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온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스모스가 지어졌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내가 다스리는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성경에 또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보통은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잡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repair, 수리하다 또는 온전케 하다. 부족한데 채워서 온전하게 하다. 고치다. 원래 있던 거를 고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짓는다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번역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세계가 너의 시대가 너의 인생이 내가 마주치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다, 바로잡는다라고 표현해야지 원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시대를, 내 세상을 다스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세상을 내가 바로잡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번역이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라고 번역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지금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자기 시대와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바로잡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때 혼자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할 때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믿음으로 자기 세계를 바꿔버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가 한국이라는 혹은 전 세계라는 영역을 내가 다스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내게 그런 권위가 주어지죠. 그러나 내 인생, 내 몸뚱아리 자체는 적어도 이 내 입은, 내 생각은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정하고 내가 말할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이미 정했고 그리고 그 정체성은 내가 그것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내가 스스로 내 정체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너는 이게 문제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다면 정체성이 높다면 그런 비판을 잘 듣습니다. 못 듣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발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정체성이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되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붙잡는 것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 그건 네가 바꾸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네가 네 말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적어도 내 몸뚱아리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 어린이거나 청소년일 때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족이나 회사나 교회나 여러분 어떤 조직 아래의 권위 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그러나 내게 맡겨진 영역이 있을 때 그 영역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가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은 내 삶에서 내 영역에서 내가 마주치는 곳에서 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기록된 말씀과 내게 주님께서 지금 오늘 내게 하신 입으로 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좀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이게 혼용되어서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로고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어가 레마로 되어 있는 아주 소수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이 경향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라고 얘기하면 조금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로고스 레마를 그냥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하냐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칙적인 말씀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적용하는, 듣고 적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편하게 로고스와 레마라고 우리가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칭적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고 적용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그 장소와 상황에 맞는 적용이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해야 될 원칙이 다른 원칙들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내용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숙달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적시적소에서 그 말씀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요리사처럼. 재료가 좋은 재료가 있어야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 좋은 재료는 특별히 요리 잘 못해도 맛있더라고요. 재료가 신선하면 그냥 대충 해도 맛있어요. 재료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조금 아쉬울 때 혹은 재료가 마땅한 게 없을 때에도 요리사가 훌륭하면 이 요리를 잘 만들죠. 똑같은 재료를 얘기할 때 요리사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서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지는 사람, 말씀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진 사람, 많이 아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적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 말씀을 잘 사용하는 사람, 젖먹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이 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듣고 믿어서 말하고 믿는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들으세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말하세요. 그리고 말한 그것을 여러분이 고수하는 겁니다. 말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지금 말하고 믿는 부분에서 지금 포기한 거죠. 말하고 믿는다고 할 때는 의심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왜? 다른 얘기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장착하고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 그것을 강화하면서 또 믿어가는 겁니다. 믿고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면 믿음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무의식 중에 내 반응이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다는 기억이 나요. 그때가 98년도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전인 그 옛날 얘기입니다. 20여 년 전에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는 전화 받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이병 김 이렇게 그게 나와버렸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병 누구누구라고. 왜요? 군대에서 첫 휴가 나올 때까지 한 100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 100일 동안 나의 정체성을 계속 이병 누구누구라고 계속 주입했고 그렇게 말해왔고 그거 말고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제가 있었던 거죠.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된다는데 이 인간이 이등병이 됐어요. 100일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다른 얘기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련회에 가는 것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거나 또는 수련회에 가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다른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주입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를 쓰고 예배당에 자꾸 오려고 합니까? 교제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다른 그 환경, 내 일상에서 그것을 차단한 채 내가 오직 이것만을 위한 공간으로 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굉장히 성숙해져야 돼요. 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익숙함을 하지 않은 채로 이것도 뭐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 좋지만 그러더라도 어쨌든 누구와 함께 모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함께 예배드릴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군대 간 사람이 이등병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이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른 것들을 차단한 채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하면요. 무조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 강한 사람 없고 잘 믿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들어왔고 지금 뭘 듣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듣는 것을 구별하는 거고요. 말하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듣는 것을 잘 듣고 말하는 걸 잘 말하는 것. 이게 그냥 믿음입니다. 쉽죠?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됩니까? 딴 거 하느라고 그렇죠. 딴 거 하느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권위인 것이고 말씀에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에 여러분이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믿음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 군대 군인이 정체성과 그 기술이 아주 확립된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거를 탈영병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넷플릭스에서 뭐 아주 탈영병을 잡는 군인에 대한 뭐 드라마를 하나 봐요. 뭐 DP인가? 맞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탈영병이 생기면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그 권위주의도 잘못된 거지만 탈권위도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너무 권위적이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권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권위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것이냐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것이냐 벌써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말씀에 설득되어 있지 않고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다면 그냥 그런 겁니다. 거기에 토를 다는 순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 더 때려봐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때리세요. 때려도 됩니다. 이거 마음에 듭니까? 안 들잖아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마음에 듭니까? 제가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듭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다는 얘기는 right하다는 얘기는 나한테 right하다는 거고 righteousness에는 부유함, 풍성함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바로잡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도록 이렇게 대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 사람 분이 풀리게 해줘라. 네가 희생해서 저 사람 잘 되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대로 말하고 이것을 내 거로 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조직하신 영적인 세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이 권위와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하면서 내 상위 권위에는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안 됩니다. 왜? 탈영병이 되니까요. 그게 안 됩니다. 모든 권위가 결국 위로 가면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내가 요 단계에서 요거를 무시하면 맨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무시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놓았기 때문에 내가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는데 이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거 빼고 그것은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골라내어서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이게 원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애들이 운전놀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차가 가는데 영향이 없어요.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차는 가지 않아요. 차를 가게 하는 것은 엑셀을 밟아야 가는 거죠. 근데 뒤에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애들은 보통 뒤에 타잖아요. 아이들이 뒤에 타서 아빠가 운전하는 걸 보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차는 저절로 가. 근데 아니에요. 안 보이는 데서 사실은 원리는 이걸 밟아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야, 그렇게 해서는 안 가. 너는 지금 이것만 보는데 밟아야지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사실은 믿으면 고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고칩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으면서 그걸 사용하려고만 한다면 그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믿었는데 왜 안 되죠? 첫 번째, 믿었는데 왜 안 되죠는 벌써 말하고 믿는 데서 벌써 오류가 생긴 거죠. 내가 지금 의심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데서 오류가 생긴 거죠. 내가 고른 말씀이지 성령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게 순서에서 뭔가 오류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 성령님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지 내가 골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고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스린다고 할 때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게 말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뉴스 보면은 맨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심각해? 포도주 떨어졌는데요. 아, 그래? 얼마나 떨어졌어?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런 거 없어요. 보리떡 5개 어쩌고 하면서 이거를 먹이려면 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너희들이 줘라. 예? 예수님은 관심이 달라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철도 안 되는데 무화과 나무 보고 무화과 달라는 거지. 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실까? 아니, 배 타고 제자들끼리 가다 풍랑 만나니까 그냥 무리를 걸어와 버려요. 상황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 문제를 좀 파악해 보자. 물론 여러분의 권위가 물리 법칙을 늘 초월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그 정도 레벨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까 말씀한 내 세계가 있잖아요. 내 세계가. 그래서 문제를 파악도 안 했는데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제자로 따라오려고 할 때 내 앞에서 갈 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망대를 세우려면 계산을 해보고 망대를 세워라.
적과 싸우려면 적과 적의 숫자와 나의 숫자를 파악하고 들어가라 라고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황도 파악해야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어떻게 그 문제에 대응하는 말을 하겠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밑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지 상황을 올려다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뉴스는 상황을 올려다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문제를 막 높여드리죠. 문제를 계속 보면 문제는 점점 확대되고 하나님보다 커집니다. 문제를 파악하세요. 그러나 문제 파악한 그 상태로 하나님으로 올려다봐야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스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다스려야 되는 문제를 파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구나. 그러나 그 밑으로 들어가서는 곤란하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문제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찬양하면 문제 밑에 들어가죠. 그게 아니라 문제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파악해요. 그러나 문제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주님 바람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람아 잠잠해라. 이게 우리가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권위 밖에 있는 건데 내가 이걸 자꾸 다스리려고 하면 이게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세계가 아닌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게 아닌데 그걸 다스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이걸 다스릴 게 아니라 요걸 다스려야지. 이거는 너의 영역이 아니고 이게 나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는데 이런 징조는 없어질지어다.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자체를 막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건 아닌 거죠. 왜?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벌써.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복종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면 그 위배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세계가 아닌 세계인 거죠.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세계에 있는 문제 중에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다스린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또 이렇게 잘못 접근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사람에게 자꾸 지적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거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쓴 것이지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말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요? 기준이 뭡니까? 자녀가 화내냐 안 화내냐가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은 듣는 사람의 기준인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특히 권위를 가지고 자녀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내 세계 안에 있습니다. 자녀는. 그런데 제한을 두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가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쳐. 그런데 화나게 하면 안 돼.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 요 영역 안에서 화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다스리는 세계야. 근데 화를 내는 쪽으로 가면 내 세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마다 화를 잘 내는 애들도 있을 거고 화가 없는 애들도 있을 거고 잘 듣는 애가 있을 거고 잘 안 듣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기준인 거예요. 각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마다 다 다른 얘기인데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일찍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 왜 일찍 안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이거는 사람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자녀는 일찍 일어나는 자녀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건 내 영역이니까.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내 영역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 영역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뭐 이거저거 다 하고 이러라고 안 되어 있어요. 내 아내가 이런 여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남편의 권위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지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내는 아니지. 그거는 오직 나만의 아내지 참. 내 아내가 이런 현숙한 여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요. 이 질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세계가 아닌 내 상위 세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마세요. 그건 다스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 세계가 아니에요. 내 상위 권위는 여러분이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지만 다스리는 영역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세계만 잘 다스리면 여러분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장님이 자꾸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답답해요. 사장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장님을 축복하세요.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이 할 바를 하세요. 그러다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죠? 할 수 없죠. 망하죠. 그럼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그러나 당신은 안 망해요. 할렐루야. 회사가 망할 수 있지만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 다스림의 질서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이죠. 피해자가 빅팀입니다. 우리는 빅팀이 아닙니다. 승리자가 뭡니까? 빅터입니다. 빅토리를 취하는 사람.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헷갈리니까 그런데 우리 상관이 잘못해서 망하면 어떡하죠? 안 망한다고요. 여러분의 조직은 망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는 게 더 지혜롭고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상관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세요. 율법으로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세요. 이걸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이게 맞아라고 믿고 하면 그 좋은 결과가 나한테 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래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또 사장님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바꾸려고 하거나 상위 권위자를 바꾸려고 할 때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은 질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멋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거 누구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써 오염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는 다음 주 설교 내용인데 저는 늘 설교를 이렇게 겹치면서 가거든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요만큼 하면 그 다음에는 요거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관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방향성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고했다가 또 바뀌면 안 되니까 예고는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는 내가 바로잡는 세계. 세계가 전 세계 아니고 아이온 내 세계. 짓는다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내 세계를 바로잡습니다.